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4월 4차 60일 은혜로 기도의 주제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요 저에게 목사님,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혹여라도 하신다면 저는 거두절미하고 예배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 예배에 대해서 다룰 때요, 예배의 3요소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흔히 예배의 3요소라 지칭하는 것이 찬양, 기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찬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의 3요소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이 예배의 3요소를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다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기도, 말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반드시 필요한 찬양과 기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교제라고 지칭을 하고요. 제가 고민을 해서 세운 예배의 3요소는 다름 아니라 임재, 교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제라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 교제, 은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저는 한 가지 고민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흡족해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흡족해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축제다입니다. 축제다. 축제를 좀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좀 더 구수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아마 잔치가 될 텐데요. 잔치 중에 큰 아주 귀한 잔치는 저는 재롱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하는 그 재롱잔치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발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앞에서 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보면은요, 어떤가 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으로 준비한 것을 발표하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참 바쁩니다. 왜 바쁘시냐? 사진 찍기에 바빠요. 그리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귀여운 모습을 그 눈에 담기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는요, 더 이상 우리의 자녀가 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어요. 잘 하든 못하든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축제다.
제가 원래는 말씀의 제목을 예배는 재롱잔치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럼 좀 뭔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재롱잔치 바라보시듯이 보고 계시다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좀 틀리든 아니면 좀 실수를 하든 아니면 잘 못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도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축제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축제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제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축제인 예배, 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에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전에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자꾸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대동해서 전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동하여 전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은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끔찍이 여기는 하나님의 궤다 해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여러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땅에 여러 재앙이 생기니까 블레셋에 있던 이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반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궤가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라는 곳에 잠시 있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여호와의 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놔야 되겠다 생각에 궤를 옮기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베레스 우사 들어보셨죠? 이 우사가 이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이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6장 1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오벳에돔의 집에 궤를 놔둔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느냐, 말씀해 보니까요,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궤를 다시 옮겨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인데요, 6장 2절을 보시면
네 번째 줄 있죠. 우리 성도분들이 보셨을 때 네 번째 줄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배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언약궤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있어야 할 곳에, 그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막 춤도 추고요, 마치 축제와 같은 그 현장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럼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기쁨으로 메고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있는데요, 기쁨으로 메고.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궤가 3개월이 지나면서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이제 가서 그 궤를 다시 옮기자 해서 가서 어떻게 옮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기쁨으로 메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옮긴 것,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이렇게 기도하죠. 예배의 시종이 뭐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종,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메고가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베레스 우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 궤를 옮기는 중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 우사가 죽었느냐라는 거죠. 많은 이들은요,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더 상세히 보면 3절입니다. 6장 3절인데요.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수레,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새 수레에, 그냥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서 가자, 출발하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레를 움직이게 몰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효는 앞에서 또 우사는 뒤에서 이렇게 그 수레를 몰고 가는 이야기가 그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사가 죽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 궤를 비롯해서 성소 안에 있던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그 성물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이제 성막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다 성막에 있는 짐을 다 싸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면서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맨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고핫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요, 레위 자손 중에 한 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 자손, 레위가 누구죠? 제사장들을 하긴,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 중에 한 부류인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 성물을 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라, 짊어 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사와 아효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는 그 궤를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궤를 매야 된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궤를 보관한 지가 약 70년이 지났거든요. 그들의 집에 궤가, 언약궤가 있었던 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수레에 그 궤를 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아들들,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에 나오죠.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에요. 그 엘리아살의 아들이 우사와 아효,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손자, 그 자손들인 우사와 아효,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사와 아효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집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언약궤를 보고 자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 무엇이 됐겠습니까? 언약궤의 박사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언약궤랑 같이 자랐어. 주변에 막 자랑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에, 야, 이 귀한 것을 옮기는데 사용하던 수레에 옮길 수 없다,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새 수레도 준비하고 그럴싸하게 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거 메고 가야 되는데요 라고 그 한 명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이걸 매야 되지 않습니까? 매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사 아요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 언약궤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데를 개가 지나면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요. 그러니까 개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말씀에 6절 뒷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붙들었다라는 이야기, 그 원어의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다. 그러니까 우사는요, 야,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야, 이 궤는 내 거야 라고 해서 그 궤를 붙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우사의 어떤 관념 속에,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 모니라, 그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배를 내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예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사가 죽은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괴가 있는 동안에 다윗 또한 그 원인을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해서 그렇게 다시 가서 다윗이 어떻게 그 괴를 가지고 왔다라고요? 기쁨으로 메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괴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요,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설령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대표하는 장로라 할지라도, 어떤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돼, 내가 벌써 예배 드린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사와 같은 그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괴를 왜 매라고 하셨을까요? 이 괴를 왜 짊어 매라고 하셨을까요? 레위인, 고핫 자손이 매라고 했잖아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그 괴를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맨다라는 것이 뭐죠? 접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접촉. 괴를 만질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사람과 이 괴가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이 괴를 짊어 매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들과 하나님이 접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찬양, 기도,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이 레위인, 그 중에 고핫 자손, 즉 선택받은 이들에게 이것을 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사가 준비한 수레는 뭐죠? 소가 끓어요. 소가. 인격이 없는,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한 그 미물이 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괴를 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그 장년 성도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의 평균 연령이 62세셨어요. 62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을 모시고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선교지 방문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원래는 한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 현지인 교회에서도 한번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현지인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요,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한국어로 합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캄보디아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같이 간 그 성도분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못 알아듣는데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권사님들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찬양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숙소에 모여서 같이 소회를 나누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희 수양관에서 했는데요,
찬양 시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는 찬양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정말 막 방방 뛰면서 막 해요. 엄청 신나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에 청년 교사 중에 자매가 2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이미 허락 받았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니? 라고. 저는 예화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다 허락을 받고. 근데 아직 선물은 안 줬어요. 선물은 뭐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2명의 자매가 아주 신나는 찬양이에요. 애들이 방방 뛰면서 하는 찬양인데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닦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딱 마주쳤는데 서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겠죠. 이게 슬픈 찬양도 아니고 이게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 우리가 왜 울지? 서로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울지? 라고 하면서 눈물을 계속 닦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울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눈물이 나는 이유를 쉽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언가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게 단순히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푹 빠져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푹 빠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꿔서 표현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기쁨으로 매는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2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2번째는 뭐냐면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말씀 가운데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다윗이 춤을 춘 거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돼요. 다윗이 춤을 춘 거에 대해서. 왕인데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디서 그렇게 경박하게 춤을 추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췄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춤을 췄다라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춤을 추다, 다윗이 춤을 추다라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르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에만 쓰였어요. 그 어떤 데도 없어요. 그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도 춤을 추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카라르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이곳에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걸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고대 근동어 중에 우가릿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대 근동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가릿어에 보면 이 카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우가릿어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의미로 삼고 있냐면요, 이 춤을 추다라는 게 온몸으로 춤을 추다가 아니라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다, 그리고 그냥 팔을 좀 흔들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 우가릿어의 이 카라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다 혹은 팔을 좀 흔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되게 얌전하게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에서는요, 춤을 추다가 주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주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춤을 추다를 앞에서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단순히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거리거나 팔을 조금만 흔들더라도 다윗은요 그냥 설렁설렁 했다라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다해 그 힘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게 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생일 때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용돈도 안 받거든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친구입니다. 난 돈이 없는데? 아빠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난 돈이 없는데? 뽀뽀해 줄게. 저보다 키 큰 남자애가 저한테 뽀뽀한다라는 상상을 하니까 아무리 자식이어도 야,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돈을 줬어요. 이걸로 선물을 사게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이소에 가서 돼지 저금통을 사왔더라고요. 아빠랑 닮았다고 하면서.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돈을 준 거죠? 아빠가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난 걸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아, 나는 이거 못한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냐면요,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 힘을 다하여는 열심히 하면 되지, 혹은 노력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다하여의 뜻이 뭐냐면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전부 다 이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말라위 예배는, 말라위의 현지인 교회 예배는요 대략 3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된대요. 3시간 중에 2시간을 뭘 하냐? 찬양을 한대요. 다 일어나가지고요 막 북치면서 찬양을 한대요. 선교사님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시간 동안 찬양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위 현지인 교회에 모여있는 이들은 2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찬양을 하면서 2시간을 다 그 힘을 다 쓴다라는 거죠. 그 힘을 조금 쓰고 좀 얼마 안 되는 건 또 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다 쓴다. 한번 시작하면 아예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작년 여름에 저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어요. 저녁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거의 탈진 직전이었어요. 기도회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우리 찬양 더 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을 찬양을 더 했어요. 꽤 긴 시간을. 그때는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또 그때 저희 수련회를 도와주러 오셨던 어머니들도 그 누구 하나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야, 이거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아무도 찍은 사람이 없어요. 영상 찍을 생각을 못하고 사진 찍을 생각을 못하고,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의 전부를 다 사용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
이 힘을 다해서 해야지. 그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해지고 두근두근대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요, 각 나라에서 모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요, 말씀 가운데 기록은 안 돼 있겠지만 그때 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보좌 앞에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 찬양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밤에만 섬기고 낮에만 섬기고 이게 아니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에, 이 섬김의 단어가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힘을 다하여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기쁨으로 메고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진짜 교제함으로 그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으로 그 전부를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을 할 건데요,